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 이름은 의미는 울타리 혹은 동네, 마을 혹은 성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름이 동명이지,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다른 곳을 말하는 곳이 5곳이나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곳이 바로 이 갈릴리의 하솔.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읽은 내용이 갈릴리 지역의 하솔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유다 하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있는 하솔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네겝 지역의 하솔인데, 사실은 이게 네게부라고 하는 것은 남방을 말하는데 사실은 네게부 사막을, 광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네겝 하솔이 그 다른 이름으로 그리옷 헤스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알죠? 가룟 유다가 바로 이 그리옷이 가룟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룟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이 아니라 가룟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방에서 사는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옷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고향이 바로 이 네겝 하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겝 하솔이 그리옷 헤스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하솔, 그래서 베냐민 하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49장에서는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하솔을 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5지역에 있는 이 하솔이요, 정확한 위치를 다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제 지역에 이렇게 속해 있는 곳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직 뭐 고고학적으로 유적지가 발굴되지 않고 발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전 가장 근접한 곳은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갈릴리의 하솔이죠.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12지파 속에서 바로 이 납달리 지파 속에 있고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 위쪽이 이제 다메섹 이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하솔이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제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골란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하솔을 경유해서 이렇게 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본 대로 골란이 여기 있는데요. 이쪽 골란 지방으로 해서, 여기는 지도가 안 나왔지만 골란 지방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다메섹으로 갔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요 도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요 도로 중요 도로입니다. 여기 가나안 지역의 중요 도로가 요 해변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져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본 것처럼 무깃도를 거쳐서 여기 가버나움이죠. 갈릴리 가버나움을 거쳐서 하솔로 해서 다메섹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능선을 타고 이 족장의 길이다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주요 도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건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거는 전 이집트에서부터 이 그 시내산 광야를 가로질러서 이쪽 에돔으로 해서 이쪽 올라가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이 길이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왕의 대로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어쨌든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주요 교통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그런 전 당연히 지나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거는 전 오늘날 현재 제가 이제 지도 여기가 바로 이 그 하솔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지도는 제가 3D로 이렇게 이제 본 곳이고요. 요 위에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게데스고, 여기가 하솔. 여기가 보면은 하솔이고 위에가 이제 게데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최근에 발견되어지는, 최근이라 하기보다 이제 20세기부터 계속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어져서 이렇게 많은 유적지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 하솔이 발달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요거는 큰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대부분의 성읍, 마을, 도시는 어디예요? 언덕 위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텔로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로우 시티라고 그래서 언덕 밑에 여기 이제 하부 도시, 그러니까 하솔의 하부 도시고, 여기는 이제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부 하솔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 위에 이렇게 많은 저 유적지가 발굴되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요 그림은 뭐냐면, 요 사진은 이제 물을 저장하던 탱크입니다. 여기 밑으로 25m까지 내려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또 유적지로 이제 발굴이 다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 하솔이 우리나라에도 뭐 세계 문화유산, 유적지 문화유산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등재되어져 있지만, 이 하솔도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성읍이 바로 이 하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여호수아 11장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하솔은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이전부터 아주 북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성읍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제가 밑에 참고로 주전 18세기 19세기 요때는요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시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가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굴되어지고 굉장히 큰 성이었다 이렇게 인전 보고 있는데, 그 여리고의 25배나 되는 큰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대표적인 북부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인전 지도를 상상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 가나안 땅에 중부 지역을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베델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부 지역으로 내려와서 남부 지역의 도시들을 다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느냐? 이 북부 지역까지 이제 소문이 당연히 났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내용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이제 하는 왕이 지금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이쪽 북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정복군이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서 모였지만 결국은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패퇴되어지고 그리고 전멸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솔이 그 북부 지역의 여러 그 족속들과 성읍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뭐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수도격이 될 만한 그 정도의 큰 성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이곳이 바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어지는 땅이 되어지는데, 자, 여호수아 11장 10절과 1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 속에 또 모세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까지 다 정복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심에 하솔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지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하솔이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9장 32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그래서 이 하솔이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솔이 그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땅이 되어졌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사기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내용은 당연히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사사 시대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하솔을 정복할 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완전히 다 진멸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다시 이 하솔에서 이 야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왕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애굽의 바로왕. 근데 사실은 그 표현이 뭐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바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파라오인데 파라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바로왕 그러니까 자꾸 바로가 이름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정식 이름은 다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모세 시대 때 투투모세라든지 뭐 아멘호텝이라든지 람세스라든지 이게 왕의 정식 이름이고요. 파라오는 왕을 통칭하는, 그 굳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왕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만약에 하면은 왕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역전압.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전자가 앞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역전 앞전자를 쓰고 또 앞이라는 말을 또 써요. 그러니까는 그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말이다.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표현하면 역전이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역앞이다 이렇게 써야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바로왕 이거는 올바른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하솔이 정복당할 때 이 야빈도 완전히 진멸당했는데 또 야빈이 또 나오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헤롯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헤롯 왕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이름이, 호칭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야빈도 사실은 왕의 호칭이라고 우리가 보면 딱 맞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그냥 하솔 왕인 거예요, 왕. 예. 자, 그래서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파셨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오잖아요. 자, 사무엘상 12장 찾으셨어요? 자, 구약 성경 425페이지에 사무엘상 12장 한번 보세요. 자, 여기 12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앞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 자, 이렇게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한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 속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이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렸는데, 이곳에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솔의 군사령관, 그러니까 하솔의 군사령관인 시스라.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여기에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있고 군사령관 시스라가 있었는데, 시스라를 통해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내용도 그 내용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전쟁을 모르던 시대.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마지막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너희가 오늘 섬길 신을 택하라. 그럴 때 어떻게 고백하고 결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화답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 정복하지 못했던 그 족속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것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세대는 어떤 세대냐?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세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살리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사시대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을 모르는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물론 저도 전쟁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70년, 80년생 다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조금 여유롭게 이제 자라는 세대. 이제 90년대 이후에는요, 다 이제는 자기 방을 가지고 자라나는 세대.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걸 싫어해요, 극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예전에는요, 서울에서도 이 교회들마다 지방에서 오는 대학생들을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학사관을 많이 운영을 했어요. 지금도 물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방에서 오는 이제 크리스찬 대학생들을 학사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 아니면 그냥 거의 무료다시피 해서 그렇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고, 그 대신 자기 교회, 그 학사관을 운영하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학사관을 안 가요. 심지어는 기숙사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요? 기숙사 들어가면 최소한 2명이 쓰든지 4명이 쓰든지, 학사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요, 요즘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게 생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다 원룸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원룸. 근데 요즘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니까 다시 기숙사 들어가서 생활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왜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혼자 방을 쓰고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2-3 사람이 같이 쓰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게 이제 뭐예요? 사회생활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아시는 대로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 뭐 실력 있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당연히 뽑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를 뭐를 보느냐? 지금 우리 이 회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잘 스며들어서 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잊은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솔왕 야빈 시스라를 통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이 하솔왕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장군 바락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하솔을 이제 다시 공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 멸망시키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사사기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래서 20년 동안 하솔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에서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그렇게 이제 회복을 얻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솔에 대해서 이제는 솔로몬 왕이 이제 이 하솔을 중요한 국고성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열왕기상 9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여기서 이제 역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들이죠. 많은 일꾼들을 이제 모집해서 이렇게 이제 일으킨 까닭은 뭐냐? 바로 이러한 중요한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두었다는 거죠. 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하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노란색 요 지형이 바로 솔로몬 왕국이었는데, 사실은 다윗이 처음 통치할 때는요, 여기 요 어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 정도까지 확장됐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여기까지 이제 왕국을 확장해 갔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곳이 바로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국고성을 이제 세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유적지 사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시대별로 층별로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이렇게 세워졌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력한 이 그 하솔 이 성읍도 이제 무너지는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시면 아수르에 의해서 하솔도 점령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게데스 할 때도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바로 게데스와 하솔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요거는 다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 처음에 이 아수르 제국이 요런 이제 노란 요 정도의 제국이었는데, 확장이 돼서 이 바벨론까지 다 통치하면서 당연히 이제 이집트까지 넘어오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공격해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 하솔과 그리고 게데스 하솔을 거쳐서 공격해 들어왔던, 정복해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똑같이 보았죠. 디글랏 빌레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온, 그 다음에 마벨렛 마아가 아노아, 그 다음에 게데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곳, 그 다음에 하솔을 거쳐서 이쪽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다 정복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언을 마지막으로 해놓는데, 자, 예레미야 49장 28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는 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까지 이렇게 이제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솔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 그대로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하솔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솔은 북부 지역의 가장 큰 성읍이었고 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무엇이었어요? 울타리. 그러니까 뭔가 지켜지고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그 하솔이 그렇게 큰 성읍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성읍이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나라일지라도, 심지어는 뭐 요새라고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면 다 어떻게 해요? 황폐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대단하게 뭐 세워지는 왕국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면 다 사라지고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대단하게 많은 것을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황폐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만 남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화려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다 황폐하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서 내 인생의 안전지대를 내가 삼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인생이 되어져요. 근데 이 땅에 자꾸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황폐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머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멋진 인생이 다 황폐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과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안 늙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해도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몸도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또 부활한 우리의 몸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인생은 오늘 하솔처럼 어떻게 해요? 그 큰 뱀의 거처가 되고 영원히 영원한 황폐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영원히 황폐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에서 잘난 것처럼 막 머리처럼 있다가 영원히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이 땅에서의 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땅에서 머리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힘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서 오늘 우리의 삶을 경주하는 가운데 하솔처럼 영원히 황폐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우리의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